오늘 특별히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불을 붙이라, 이런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의 병 가운데서 불과 연관된 병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실지 모르겠네요. 첫 번째는 화병이라는 게 있어요. 화병. 마음에 불이 붙었다 이 말입니다. 화병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 화병은 분노에 의해서 생겨지는 병입니다. 이제 화병이 들게 되어지면 이것 때문에 오래 못 삽니다. 그러니까 혹 여러분 마음에 화병이 있는 분들은 이것은 우리 건강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빨리 그 불을 꺼야 사는 거예요. 만약에 그 불을 끄지 않게 되어지면 그게 나중에는 화병이 우리의 생명까지도 빼앗아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병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병이 또 있어요. 무슨 병일까요? 상사병이 있습니다. 상사병. 이 상사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남녀가 서로 그리워하면서 마음에 생긴 그런 사랑의 불을 일컬어서 우리는 상사병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상사병은 이건 꺼지지 아니하고 잘 여러분들이 지켜지게 되어지면 나중에 이 불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결혼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사병은 나쁜 병이 아니고 이거는 사랑의 불의 병이니까 잘 지켜서, 그래서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를 보게 되어지면 불필요한 이런 불들이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이런저런 논쟁이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적지 않게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이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에 붙어있는 불을 꺼뜨리기도 하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붙은 불이 꺼지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이 냉랭한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이 냉랭한 우리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불을 붙이려고 그러면 우리는 사랑의 불을 붙지 않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정치나 경제나 이런 사회에 이런 냉기가 우리에게 밀려온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랑의 불이 밖에서 밀려오는 이 냉기보다 더 뜨겁게 되어지면 이런 냉기들은 결국은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일컬어서 맞불을 우리가 지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느 마을에 불이 났습니다. 아주 극렬하게 불이 타옵니다. 이에 머지않아서 마을이 불에 삼킬 그런 위기에 놓였을 때에, 그때에 나이가 지긋하신 한 어르신이 자,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가 없다, 우리 맞불을 지르자 해가지고 그 마을 옆에 넓은 이 들녘에다가 불을 지펴서 불을 지펴니까 이제 불이 타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불이 산불이 이제 마을 가까이 오게 될 때에 우리 그 주변에 불을 태워버렸으니까 불이 태운 그곳에는 불이 다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마을 주민들에게 자, 탄 이기에 다 우리 같이 모여라. 그래가지고 안전하게 그 위기를 극복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바로 맞불인 것입니다. 아무리 외부에서 극렬하게 우리들에게 이런 냉기가 밀려온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의 사랑의 불이 냉기보다 더 뜨겁게 되어지면 절대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불은 꺼지지 아니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여러분 가정적으로나 또 우리 교회적으로나 국가와 민족적으로 마찬가지로 지금은 어느 시기보다도 이런 우리 마음이 뜨거운, 우리 마음에 불을 붙여야 할 이런 시기란 것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혹이라도 내 마음에 냉기가 돌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사랑의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래서 내 마음에 사랑의 불이 붙음으로써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또 우리 주변에도 우리 교회 속에도 이 나라 이 민족 속에도 이 사랑의 불을 지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바로 마음에 불을 붙인 한 사람의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레미야라는 사람이죠.
이 에레미야라는 사람은 어느 시기에 살았던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주전 626년에서 587년경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유다가 이제 유다 말기지요.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유다를 통치하고 있는 그 시대에 이 에레미야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아 40년 동안 가까이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맡은 사역자가 에레미야였습니다. 자, 그 당시에 그 사회상을 보게 되어지면 이 유다 나라는 우상이 만연하게 되어졌고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타락되어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도덕과 그리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타락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시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셔서, 그래서 만약에 이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상을 쳐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게 되어지면 내가 이 유다를 가만두지 아니할 것이다. 이 사실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릴 것을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사실을 이 유다 백성들에게 알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같이 이 유다 백성들은 이 에레미야의 얘기를 듣지 아니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가 누구냐면 바스홀이라는 이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바스홀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스홀의 말을 추종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바스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시대에 정확한 영적 진단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급적이면은 그 시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의 세계 속에서 너희들이 하는 그것에 오라, 그냥 맞장구 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바르게 지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지요. 자, 그래서 이 바스홀이라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했고, 에레미야는 정반대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스홀의 가르침대로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 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에레미야의 얘기를 싫어했습니다. 자기들에게 달콤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이 바스홀의 얘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에레미야의 얘기는 아주 싫어했어요. 얼마나 싫어했냐면 에레미야가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면 이 에레미야에게 돌팔매질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진흙 웅덩이에 빠뜨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에레미야를 너는 매국 노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심지어 친척들까지라도 이 에레미야에게 너는 반역자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얘기하면서 에레미야를 굉장히 괴롭혔던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에레미야는 너무 이게 강력하게 이렇게 강하게 반대를 하는,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 이런 환경 가운데서 에레미야의 심정을 토로한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에레미야, 바로 오늘 읽었던 이 7절에서 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는 7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 보니까 나를 권유했다, 권유했다. 이 권유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 속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속였다,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유혹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언제 내가 선지자로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께 부탁했습니까? 나 이거 싫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이 나라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나 싫습니다. 그런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속이셔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겨놓으시고 이 말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전파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에 8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에레미야는 자기의 그 마음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난 이제 진짜 안 할 겁니다.
하나님 이제 어떤 말을 하시나 진짜 안 할 거예요. 진짜 안 합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에 다짐을 해봅니다. 그런 다짐을 할 때마다 오히려 에레미야의 심정을 9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여기 보십시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여기에 내가 이제 저 말씀 안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이제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되어지면 그의 마음이 오히려 불붙는 것 같았어. 여기에 이 마음이란 것은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이란 이 뜻을 보니까 히브리어 보니까 라함메하란 말인데, 이 라함메하란 이 뜻이 뭐냐면 창자란 뜻이에요. 창자.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묘사한다면 창자, 내 창자가 불붙는 것 같았어. 여러분들 정말 이거는 이래도 저래도 안 될 경우에 정말 이제는 안 죽었구나, 이럴 때 우리는 이 창자 얘기를 많이 한답니까? 내 창자가 완전히 그냥 꼬였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극한 그런 표현을 할 때 이 창자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에레미야가 그런 맥락에서 내 창자에 불이 붙는 것 같습니다. 나 그래서 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못하겠으면 창자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그 말을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도 못하겠고 저래도 못하겠고 하는 이런 자기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이런 에레미야의 심정 같은 마음에 불붙는 자의 그런 얘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 잘 아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자기 민족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모세가 이제 살인죄로 몰려가지고 광야로 이제 나가서 이제 양을 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짐에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어디 불렀습니까? 불꽃 가운데서 부른 겁니다.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서 그 마음에 불을 지펴주신 겁니다. 모세가 이 마음이 불붙게 되어질 때에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는 바로에게 달려가서 그 민족을 해방시켜 줄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느헤미야도 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말씀하면 나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나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마음에 그 불타는 그 마음을 토로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 외에도 뭐 사도 바울이라든지 예수님의 뭐 제자들은 할 것 없이 그들의 마음이 불붙게 되어질 때에 그들은 강한 용기를 가지게 되어지고 그런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우리가 시대적으로 볼 때 지금 이 시대야말로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가슴에 불을 붙일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지역사회를 바라봐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를 바라봐도 그렇고, 또 이 사회 속에 정치나 경제나 이 사회를 바라봐도, 그 어디 하나를 바라봐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불붙이지 않게 되어지면 언제 어느 시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에레미야의 마음에 불붙어서 그 뜨거운 불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 것처럼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불붙지 아니하고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살 길이 없어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내 마음에 불을 붙여서 내 개인적으로 또 우리 이 교회적으로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리는 길은 내 마음에 불 붙이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에레미야의 심정으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불을 붙이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목사님 가슴에 불을 붙여야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고 싶어요. 우리의 가슴에 불이 꺼지게 되어지면
우리 모두가 생명력을 잃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이 생명력을 잃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죽었다 이 말이거든요. 내 가슴에 불이 붙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생명력이 없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내가 버리겠노라, 아주 강하게 그렇게 단호하게 우리에게 생명력이 없는 그런 자는 내가 버리겠노라, 이렇게 강하게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의 형편 같은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우리의 신앙의 단면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는 거예요. 내가 믿노라고 말하면서도 이거는 믿는 것인지 믿지 않는 것인지, 내가 교회에 이런저런 직분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직분을 내가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그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거는 찬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름철에 우리가 음식물 잘못 먹으면 식중독 걸리지요. 여러분, 식중독의 가장 세균이 제일 번식하기 좋은 온도가 언제쯤 합니까? 여러분, 식중독의 이 세균은요, 아예 막 더우면 덥든지 아예 차오면 차없든지 이러면 이 세균이 번식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차운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야. 미지근한 거야 이게. 여러분, 음식물도 미지근할 때가 가장 쉽게 부패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찬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 자는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겁니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지 않게 되어지면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버릴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릴 것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라우디아 교회가 하나님의 이 음흉하신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 오늘 여러분들, 우리 성경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여러분들 라오디게아 교회에 터가 있습니까? 다른 터는 발견이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터는 아직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기 때문에 토해내 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버렸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이 흔적은 이 죽어서 사라져버렸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어질 때에 미지근하게 그렇게 믿지 마세요. 막 속된 말로 화끈하게 믿으십시오. 뜨겁게 믿으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 예수쟁이다. 어차피 우리가 예수 믿을 바에야. 여러분, 예수쟁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는 전문가다, 이런 뜻 알겠습니까? 저 사람은 예수쟁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 이런 전문가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엔진에 불이 붙지 않게 되어지면, 엔진에서 열이 나지 않게 되어지면 그 자동차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갈 수 없어요. 이 좋은 자동차가 앞으로 질주하기 위해서는 엔진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엔진에 불을 붙여서 그게 뜨겁게 될 때에 그 뜨거운 뜨거움을 통해서 그 자동차는 무서운 그런 속력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참으로 주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불이 붙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불이 붙지 않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발걸음 한 발짝도 앞을 못 갑니다. 내 마음에 불이 붙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불이 붙게 되어질 때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놀라운 신앙의 힘이 그게 발동이 되는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것이 내가 무엇 때문에 내 마음에 불을 붙여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내 마음에 이 불을 붙일 수가 있을까? 붙이는 방법을 몇 가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제일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의 불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불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자동적으로 뜨겁게 되어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의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40여일 동안 부활하셔서 40여일 동안 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에이, 이거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해? 이렇게 비아냥됐던 사람들도 의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만져보라 하시면서까지 실질적으로 함께 식사도 하시면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0일도 아니고 40여일 동안을 이 땅에 계셨으니까 그 주변에 웬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다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그때의 그 소식을 많은 분들이 알고 막 군중들이 많이 모인 겁니다. 자, 그때의 제자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 우리가 주님의 산 모습을 봐서 이제는 됐습니다. 우리는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막 조급함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야. 너희가 진정으로 복음 전파의 산 정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나를 부활한 나를 봤음으로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이 본발의 이 말씀을 이걸 통해서 너희 마음에 불을 붙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불이 붙어야만이 너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서 너희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게 되어지면, 그래서 너희가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은 성전했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그대로 맞지 않습니까? 자, 조금 전에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고 주님께서는 성령의 너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붙이지 않고는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예수님이 부활 성천 그 모습을 보는 때 그때 그 모인 무리는 많은 큰 군중들이야 그랬어요. 이거 수만 명이 된지 아니면 수십만 명이 된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군중들이 거기 모여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는 가운데서 구름 타고 성전을 하셨습니다. 자, 이 장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갔어요. 다 돌아갔어요. 남은 자는 누구만 남았습니까? 그 중에서 약 120명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120명 정도. 그 120명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천 직전에 하신 이 말씀,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 즉 너희 마음에 불을 붙이지 않고는 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불 붙이는 이 일부터 먼저 해라.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순절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그 뜨거운 역사가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었더라. 그 성령의 뜨거운 열정이 그들 마음에 불붙게 되어질 때에 지금까지 그들의 삶은 급쟁이들이 아니었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이거 고기 잡는 어부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기의 본업으로 다 옛날 직업으로 다 돌아갔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할 때 마음에 불이 붙지 아니할 때는 이렇게 급쟁이를 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순절날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그의 마음에 불붙게 되어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나가서 주의 복음 전가하게 될 때에 3,000명, 5,000명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더라. 그런가 하면 또 사도행전 2장 45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기쁨으로 모였어. 열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주의 복음도 전하게 되고 서로 모여서 서로 떡을 같이 나누었다.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더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 마음속에 불을 붙이게 되어질 때에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오신 여러분들, 우리의 이 몸된 교회 활천제일교회가 여러분 다 부흥되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발전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부흥과 발전의 가장 이 핵심이 되는 자는 누구냐?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들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을 붙이게 되어지면 우리의 몸된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연구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는요, 누구의 이해에서 불붙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번에 그 C채널 우리 그 녹화를 할 때에 취재하러 갈 때에 우리 이제 주방팀에서 그 PD가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에 우리 어느 권사님한테 목사님이 시켜서 하시죠. 이렇게 이제 그 유도적으로 이 목사님이 시켜서 그 말의 의미는 나는 별로 안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 PD가 한번 설적이 우리 어느 권사님한테 얘기하니까 권사님이 딱 받아가지고 아니에요. 누가 시킨다고 이게 할 수 있나요? 시키자면 못해요. 내 마음에 내가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 마음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긴 이 귀한 사에게 내 마음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것이지. 내가 그 인터뷰 그 내용을 들으면 내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참 하나님께서 참 우리 노인대학을 참 사랑하시고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런 불타는 소명을 주었기 때문에 저렇게 기쁨을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이러니 저러니 여러분들 불평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현실이 이렇다 저렇다 이런 불평원망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현실을 우리가 비난하고 현실을 우리가 바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실을 바꿔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거든요. 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가슴에 불 붙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붙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내가 불평하고 원망한 우리의 이 주변 사회도 얼마든지 우리는 바꿔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에레미야가 너무 강한 핍박 속에서 아이고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어요. 진짜 못하겠어요. 나 이제 오늘부터 이제 말씀 안 전할 겁니다. 그런 말로서 9절을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더 봅시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핍박받았고 이것 때문에 요거도 먹었고 이것 때문에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돌팔매질을 당하게 됐다 아닙니까? 근데 안 하겠습니다 하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안 하니까 이거 편하겠구나, 이거 이제 이런 고생 이제 안 하겠구나, 쏙 시원하겠구나, 이제 골치 안 아프겠구나, 이게 정상이잖아요. 안 하는 사람이 누구에 의해서 했는데 이제 안 하게 됐으니까 안 하겠다 선포했으니까 이제 자유 아닙니까? 이렇게 자유스러운 마음이 들어야 이게 어떤 면에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에레미야는 그렇게 자기가 선포했습니다. 했는데 오히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어. 내가 그런 말 하면 아이고 나 이제 자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할 텐데 오히려 그런 말 하니까 오히려 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내가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건 무슨 얘기인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었으면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큰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나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였어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다 판단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옮기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불이 붙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누가복음 24장 32절에도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두 제자의 가슴에 불붙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은혜가 되어지고 불붙게 되어질 때에 그들의 어두운 영안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할 때 그들은 가던 발길을 돌이켜서 다시금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이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진 나머지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현실적으로, 아무리 환경적으로, 아무리 여건적으로 불의하고 나는 할 수 없는 일이 할지라도, 그러나 내 마음속에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내가 아닌 말씀이 내 자신의 모든 삶을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 받음으로써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에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붙이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도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가슴에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오늘 읽은 말씀과 7절의 말씀 보십시오. 자, 8절, 7절, 8절. 여호와께서 나를 근유하심으로 내가 그 근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이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이제 조롱하는 겁니다. 얼마나 조롱이 심하냐면 8절 보십시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이분들은 그 말 안 들려 치욕과 모욕거리가 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못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 우리 상상을 해봅시다. 열심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런 일을 봉변을 당했습니다. 나 이제 안 할 거야. 이렇게 에레미야가 그렇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에레미야가 뭐 했을 것 같아요? 나 이제 말씀 안 할 거야. 선포하고 난 다음에 에레미야가 여러분 상상할 때 뭐 했을 것 같아요? 우리 하잖아요. 어떤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나 이제 안 할 거야. 나 이제 안 해. 나 정말 안 할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그 일을 안 한다고 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잖아요. 나 안 할 거야 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아마 모름지기 이 에레미야도 나 말씀 전파하지 않을 겁니다. 말은 그랬지만은 아마 에레미야는 그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 임하셔서 에레미야의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발전이라는 것은요, 가장 기초가 기도입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든 생활들이 기도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의 쉬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어요. 왜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왜 거기다 죄를 붙이겠습니까? 모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뭐가 잘된 일이 있습니까? 그건요 기적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됐다면은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여러분이 위험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도하지 아니하고 된 그것이 나중에 내 인생의 올무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해서 능력받아 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 지금 그 순간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지난주 배웠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배웠잖아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기도하는 자는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의 모든 것은 책임을 누가 지나?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못하겠다고 그냥 포기하려고 한 그런 가운데에 다시 마음에 불이 붙게 된 동기 중에 하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불이 붙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마음이 차고 냉랭한 성도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어떤 방법을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가장 기본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기도의 신원제를 범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냉랭하니까, 내 마음에 한기가 드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일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머리가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사는 사람인 거예요. 아이고, 기도하다가 안 하니까 참 편타.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예요. 편한 게 아니에요. 버림받은 자가 아무리 여러분 이것저것 해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여러분 가슴에 불을 붙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불을 붙여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들, 요즘 우리가 텔레비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 그 구제 활동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 구제 활동하신 분들 보면 구제 활동하신 분들의 홍보 대사들은 대부분 연예인들입니다. 그 연예인들이 홍보 활동을 하는데 그분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홍보 활동을 하신 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다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홍보 대사로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섬김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바라볼 때에 내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섬김을 통하여 불을 붙여주셨으니까 내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의 얼굴에서 피곤하다, 짜증난다, 못하겠다, 그런 얼굴의 모습을 봤습니까? 섬김에서도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게 보입니까? 그들의 얼굴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입니까? 바로 그것은 그 마음에 불이 붙어서 그래요. 내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갖게 되어지는 우리 여름 행사를 통한 특별 헌금, 이거 어떤 면에서 섬김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도 어려운데 이런 마음 가지면 못하지요. 하나님께서 섬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는구나. 내 마음에 불이 붙게 되어지면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부담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기쁨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일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 보니까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섬겨라. 형제를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고 섬겨라. 이것이 바로 내 마음에 불을 붙이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대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든 면을 볼 때 어느 때보다도 우리 가슴에 불이 필요한 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방법을 배웠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음으로써, 말씀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내가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내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에 불을 붙여주신다 하시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내 가슴에 불을 붙여서 주어진 귀한 사명 앞에
기쁨과 감사로 이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생활 속에 이런 심령의 불이 붙음으로써 모든 삶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야말로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가슴에 불이 필요한 시대에 저들이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모든 면을 바라볼 때마다 어느 때보다도 냉기가 우리 가슴을 휘감아도록 오는 이런 때를 맞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 냉기에 점령당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가슴에 불을 붙이되 사랑의 불을 붙이게 하시고 성령의 불을 붙이게 하시고 말씀으로서 불을 붙이게 하시고 기도로서 불을 붙이게 하시고 섬김으로 불을 붙여서 이런 냉기를 다 물리치고 오히려 따뜻한 사랑의 이 불을 나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의 이 나라 민족 속에 이 사랑의 불을 지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